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80주년 기념하는 날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더욱 복을 내려 주시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중한 그 뜻을 잘 받들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 메꾸어 주시옵고, 구석구석 여전히 얼룩지고 때가 묻어있는 그런 곳은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일에 귀중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부르셨으니 저희도 그 일에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 상의 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얻어 살아나가고자 하는 해성의 귀한 식구들 저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용기 하늘로부터 받아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1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그를 삼켜주시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자축이 고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이 집을 들어 진노처럼 돌아가가 경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맞서 승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당신께서 돌아온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곳에 어떻게 머무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스가랴서 이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9장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구절 읽었던 것처럼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원수들로부터 내 백성들, 이 살아남은 내 백성들 꼭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도 굳건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레위 지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처럼 당신의 거하실 이 땅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8절,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인데요. 적군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 그들을 막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드락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고 또 다메섹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겠다. 추상 같은 말씀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 거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적경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까지 우리랑 살을 맞대고 있는 여러 위협, 어려운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둘러 진을 쳐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접경한 하마세도 그리고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3절에는 두로는 요새를 아무리 건축하고 높이 담을 쌓고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주님이 승리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아스글론도 나오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가사가 요즘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것들은 다 블레셋을 가리키는 겁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 연합체였거든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가사, 에그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합이 돼서 블레셋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끊어지리라. 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싸우신다. 승리하신다. 그리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비전이, 이 꿈이, 이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겁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보내줬다가도 나중에 진멸을 하려고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사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서 홍해가 열렸네, 우리가 추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자. 바로의 군대가 홍해로 뛰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금 합하셔서 원수를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건너편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모세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 그 가사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긴 노래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의 1절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이 어떤 가사인가 하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을 치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사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적군들과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무기를 거꾸로 겨냥하던 것을 거꾸로 하시면 겁나는 겁니다. 두려운 게 적군을 향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총을 겨누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가 가장 두려운 것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기 시작하는 그 순간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신앙이 변질이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 서로 거짓을 말하고 서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용사이신 하나님이 맞서서 다가오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릇되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는 용사로 돌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시 89편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청지기도 있다 하면서 경성하게끔 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게끔 하시고 내 너희와 이렇게 하겠다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 너희를 위하여 친히 다시 용사가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공격을 마침내 돌이키시고 진정한 원수를 겨냥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먼저 읽은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원수인 용과 짐승들을 다 무찔러 이기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면서 승리한 성도들에게도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찬양하고 간구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총,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만 용사가 아닙니다. 저도 용사이고 여러분도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승리에 마침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일러주셨던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그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레위인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도 부름을 받은 인침을 받은 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긋나는 것들과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선한 용사들의 모임이 곧 신앙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도 용사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용사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맞서시는 용사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세. 이게 첫 번째요. 우리도 하나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군대의 용사이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악함이 결코 혼자 뉘우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은 저항할 대상인 겁니다. 악함은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읽은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할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들 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 재판이 거짓으로 부실하게 되는 것. 서로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아주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 거짓 맹세, 거짓 선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몹시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성삼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끔 해주시고자 그런 것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요 근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분명합니다. 악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나라가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그 권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광복했다 하더라도 옛 잔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잘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옛 삶에 속한 이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도모하는 그러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미 우리는 주권 국가이지만 광복을 찾은 나라이지만 국권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 가운데 잔재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 끝까지 청소하고 온전한 자주 국가로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역할 또 나라로서 그 노릇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또 내 속에 있는 이런 잔재들, 악함의 잔재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적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저항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은 덩치 보이고 아주 멋진 번쩍이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회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 속에 여전히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용사가 되어 싸워 이기시고 우리도 용사로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현실을 누리게끔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이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앞 1절과 8절만 딱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악한 것, 포악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계시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 아무리 선한 뜻으로, 아무리 내가 좀 무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똑히 쳐다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따스한 눈빛이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으로서 원수를, 주적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지금 보신다 하는 겁니다. 본다로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용사로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압박, 위협, 그리고 회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쳐다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러러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 우리가 헤쳐 이겨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노려보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마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힘내어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저희들의 처지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그 눈빛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향하여 저희들의 눈길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힘겨워 어려워하고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눈빛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눈빛이 될 때 용사이신 하나님이시여 저희 각 사람 주어진 삶 속에 용사로 나타나 주시옵고 친히 싸워 승리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사이신 하나님, 인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성령 충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역군들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